이 본문을 보면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교만의 문자적 뜻은 높아지다 이에요. 교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하이퍼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퍼, HYPR은 영어 단어가 돼서 과도하다, 넘치다, 높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낮아지다, 낮추다입니다. 본문 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강조점은 주어, subject입니다.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나를 높이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뭘까요? 그건 영광이고 감사고 본문으로 하면 은혜입니다. 본문 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곧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에 먼저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가 나를 가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상석으로 나를 옮기면 그게 영광이고 또 좋은 의미에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상석에 내가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질서와 원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 그제 본문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본문이 인용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5장 5절 다음 절 6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본문 뒤 10절과 같은 말씀이죠. 역시 주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높여주시는데요. 그러면 겸손이 뭐냐? 어제 그제는 순종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판단대, 방법, 시기를 믿고 맡기는 것이 겸손이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근거는 전설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 아래서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바로 다음 절이 이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입니다. 곧 겸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 판단, 하나님의 때, 방법에 맡긴다, 곧 신뢰한다는 거죠.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해? 와 같은 마음이죠. 곧 내 방법, 내 때, 내 시기로 돼야 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걸 다윗으로 하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 사막을 전전하며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두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다윗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질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겠죠.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고통은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판단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곧 주어가 내가 되면 I kill Saul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다윗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게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죽인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방법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사적 복수를 금합니다. 공의, 퍼블릭 저스티스, 법원의 판단에 맡겨 죄인을 벌하게 되어 있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세상 법도 금해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를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때되어 심판하시고 죽이셔요. 곧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를 믿고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전서로 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셔요. 어제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센시병, 문둥병을 고쳐갔다를 강조했습니다. 나만의 특징은 잘 듣습니다. 노예 소녀의 말도 부인의 말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잘 들어요. 엘리사가 오라고 하면 오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잘 안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곧 치유의 방법이 나아만의 생각과 달라요.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은 손을 흔들어 치료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라는 것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씻으라를 명령했는데요. 씻으라에는 더럽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아만은 본인이 더럽다라기보다는 아프다, 병들었다로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바랬는데 씻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건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이 아니다 하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치유는 없는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치유가 있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으로 하면, 교만하면 내 방법,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가 내 뜻과 달라도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리게 돼요. 나만의 종들이 권면하는 게 그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곧 겸손하라, 순종하라를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이 같은 차원을 사도 바울로 하면요. 사도 바울도 큰 병이 몸에 있습니다. 이건 일반 병도 아니고 사단이 준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큰 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을 간질로도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구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도 웬만한 병은 그냥 병이지 이건 마귀가 줬다라고 잘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귀가 준 병이다라고 말하는 데에 들어가는 병이 간질이에요. 의학의 아버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의사들 지금도 의사 면허 받으면서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말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간질을 귀신이 준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곧 헬라 제국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헬라 제국 이후의 영향으로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입니다. 곧 바울 때의 간질이다 그러면 이건 귀신이 준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조점은 성경시대의 간질은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다른 병은 아픈 것이고 도리어 불쌍히 여김을 받죠. 그러나 간질은 부끄러운 병, 귀신이 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병이에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간질하면 다 부끄러워하고 그럽니다. 곧 나아만의 문둥병이 옷을 벗고 드러내기 싫은 것처럼 사울의 병이 간질이었다면 역시 그것도 드러내기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말은 3번 거절당했다가 되죠. 결국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 병을 가지고 살라 하셔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은 고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왜 너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 전도 교회 개척하는데 바울의 병이 도움이 안 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신앙이죠. 만약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 못하고 자세 흐트러뜨리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곧 본문이 잠언을 인용하듯이 베드로전서도 잠언을 인용하는데 그 문맥이 겸손을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못 맡기면 마귀 틈탈 수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자신을 겸손히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 마귀 틈타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곧 겸손해야 오늘의 어려움도 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 오늘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고 인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자세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을 믿는, 겸손함으로 오늘을 이겨내가고 인내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과 시기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늘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때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옵소서. 오늘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겸손한 성도의 삶에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나가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